화장실 갈 때와 그리고 화장실 가고 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끝까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매듭짓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근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 거죠. 사람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너무 급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이 몸은 살려주십시오. 이거 정말 저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살려주시면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꼭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인가요? 그때의 절박함은 사라지고 그리고 마치 폭풍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드렸던 서원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냥 가벼운 사람이다. 자기 말에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건 오죽 절박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환경이나 힘에 붙이지 못하여서 그랬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마저도 또 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부족한 그런 것일 테니까는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한 것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입술을 뗀 그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넉넉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입술로는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데에는 힘에 부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궁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것을 꼭 하나님께서 줄여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 성경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한 여인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녀가 바로 한나예요. 그녀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처지는 정말 궁색했거든요. 경쟁자 분인나의 조롱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 한나의 대적자라고 말할 정도로 한나의 영혼을 후벼 팠습니다. 매년 실로로 올라가는 때에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 그 상처는 한나에게는 더 깊었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자식들을 앞세우고 위세를 부릴 때 한나의 마음에는 나 이번에는 안 가. 또 내가 저 분인나 저 꼴을 보라고? 난 절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아마도 어쩌면 목에까지 차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한나가 매년 빠짐없이 실로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나의 신앙인 것이에요. 사람은 자고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못 견디는 것을 보게 되면 나 안 가. 이번엔 안 할 거야. 이런 성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들어보면 참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잖아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말이 내 마음이 상심 가운데 있을 때에 같은 말을 들어도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듣게 되면 아무리 고운 소리도 곱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는 나 성막에 안 갈 거야. 나 진짜 못 가겠어. 이런 말 털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내 필요와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분에 따라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기복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정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 제사장 가문조차도요, 타락해서 어둡고 그 아들마저도 성막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하던 그때에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 모습에 한나는 자신의 상한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그런 자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우월성 가지고는 한나는 결코 이런 신앙 자세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한나의 본래 이름의 뜻은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녀가 내가 시대를 움직여야 되겠다, 대단한 어떤 역사를 바꾸겠다 해서 살아갔던 인생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걸음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살아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삶의 걸음이 그야말로 땅의 걸음이 되는 이런 걸음으로 그의 삶이 사용되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제 힘겹고 어려웠던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말의 뜻은 맺은 약속을 바탕으로 마침내 행동에 나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셨다라고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런 말씀을 쓰세요. 이를테면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는 홍수가 멈춥니다. 또 라헬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는 라헬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한나를 자카르 기억하셨다라고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는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을 준비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시작점이 한나의 서원 기도인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긴 이 한나의 헌신적인 기도를 사용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 기도를 기억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에는 간절히 붙잡고 있어서 그 신앙의 끈이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그런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세요. 설마 이런 것까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 싶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신약의 성경에서 나오는 나다나엘 사건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를 했는지는 성경은 안 나오는데 관례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지,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지, 이 말하고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홀로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던 듯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거 어떻게 하셨지?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 보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얘가? 이렇게 보여지죠. 감사하게도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그러죠. 라비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막 구성에서 흘렸던 그 소리 없는 눈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었던 그 애끓는 통곡을 주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신앙이란 이렇게 사람 앞에서 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나가 겪었던 비참한 고통과 그녀가 겪은 결말, 이런 것들을 보고 안 됐다 하고 혀를 찼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고개 들었던 한나의 신앙을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 또한 동일한 사랑의 눈길로 주목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어쩌면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묵묵히 드렸던 이름 없는 헌신들, 하나님은 단 하나도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에 새겨 넣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토록 살뜰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마침내 메마른 한나의 삶에 기적 같은 꽃을 피우세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우십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한나는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이 아이는요, 단순히 여느 집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아들은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눈물을 닦아준, 어떻게 보면 한풀이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대적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줄 천군만마를 얻은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회한을 갚아줄 강력한 존재가 나한테도 있다라고 큰 소리칠 그런 인물인 것이에요. 한편 분인나는요, 한나의 임신과 출산 소식에 기세가 꺾여서 웅크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나를 괴롭힐 명분은 사라졌으니까요. 근데요, 이토록 막강한 화력을 지닌 아들을 얻고서 한나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됐다. 나한테도 이제 이 아들이 생겼어. 나도 이제 고개 뻣뻣이 돌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빌미가 생겼어. 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사무엘이라. 이 말은요, 한나가 나는 아들을 앞세워서 분인나와 맞서 싸우지 않겠다. 인간적인 복수극을 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나가 정말 대단한을 넘어 위대한 신앙의 거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한나가 그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나요?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뼈가 깎이는 듯한 무시와 괄시를 견뎌왔던 사람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던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제는 보란듯이 어깨를 펴고 복수할 기회를 잡은 셈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한나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얻고서 아이를 세상적인 힘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세상 앞에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요, 정말 부끄러워할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가 어떻게 했나요? 아들들을 앞세워서 한나의 기세를 꺾어놨고 아들 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나의 코를 납작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나는 이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대적을 향하여 도끼를 품는 대신에 도리어 품을 넓혀서 평화의 이름을 내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에 한나의 이 성숙함 앞에 분인나조차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되게 그러거든요. 내가 결핍으로 고통받다가 그 결핍이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젠 됐다. 내가 그동안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생겼으니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 죽었어. 나도 이거 있거든? 하는 자신감이 벅차 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목이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보상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사회생활할 때 많이 두드러집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참 어렵고 힘겨운 이런 그 현장이 정말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처절해요. 생존 경쟁이 아니라서 경쟁이 아니라 꼭 전쟁터 같을 때 있잖아요. 조금만 약점만 잡히는 것 같으면 막 밟고 막 이런 경우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 내한테 부족했던 결핍이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들은 죽었어. 이제 나도 이제 이거 있거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나요?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은근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슬픈 건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픈 것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든 아니면 아이들에게 혼을 내든 할 때 어떤가요? 아이들한테 혼을 내면 가슴이 그렇게 쓰리잖아요. 혼내는 거는 부모인데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이놈, 제발 이놈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혼내고 나면은 혼내고 난 이후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이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가족 안에서 만약에 내가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채웠다고 하여서 사회생활처럼 직장생활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이거는 참으로 어렵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나입니다. 그녀는요,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합니다. 날선 대립 대신에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녀가 아들에게 내어준 이 이름,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는요,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 받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거든요. 결국 한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이 고결한 태도는 한나를 조롱했던 분인나의 날선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영적 무장 해제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평화로 맞이할 테니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라고 아예 내 머리 이마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말이지요. 이거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화해 선언인 것이에요. 누가 화해 선언을 했다고요? 한나가요. 한나가 누구라고요? 피해자잖아요. 지금까지 분인나로 인해서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곤경, 그 마음의 비참, 이런 것들을 겪은 사람은 한나라고요. 근데 그런 한나가 자기가 피해자인데 아들을 이제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으면서 분인나에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싸우는 건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라고 화해의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어린 아기를 타고 가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온갖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를 타셨다?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나는 누구나 너희들이 나한테 다가오렴.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의 나라를 제공한단다. 나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 어떤 누구도 폭압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 그 상징을 어린 아기를 타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한나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불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이라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 때라고요? 이때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라고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떡하니 지어서 야 사무엘 이러면 우리는 못 알아듣죠.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인가 보다 하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사무엘의 이름 속에 그 의미를 안다고요. 그래서 야 사무엘을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해서 얻기도 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상기시키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잊고 있던 이들에게 번쩍 눈에 뜨게 하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한 이들에게는요, 다시 무릎 꿇게 하는 희망의 이름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신앙의 공공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신앙의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공성,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개인의 내면이나 교회라고 하는 담장 안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사회 전체의 유익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드러나고 작용하는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신앙의 공공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떠십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불리는 여러분의 이름, 혹은 여러분이 땀 흘려 일구어낸 그 성취의 이름 속에 과연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보며 단지 부러워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룬 그 성공 뒤에 하나님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모습 속에 저런 자리에까지 이르렀는데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그 사람 안에 궁금해하는 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잠든 시대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또한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의 깃발을 내거셔야 돼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공공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진짜 신앙의 타고남은요, 그녀의 기도가 응답하고 난 이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상 아이가 젖을 뗐어요. 그녀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낳는데 이 한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너무나도 귀중한 그 아이, 그리고 그 작고 가냘픈 어린아이를 성소에 떼어놓고 와야 됩니다. 한나는 신앙의 여인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데에는 성소만큼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의 전부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있는 곳이 아이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천국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엄마가 없다면 그 아이에게는 지옥 같은 곳일 겁니다. 엄마는 이 아이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싫은 것이지요. 아이의 전부는 엄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떼놓고 와야 되는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악으로 하지 않고 선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한나에게 있었기에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진짜 해야 될, 진짜 그녀가 신앙의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얻기는 이렇게 해서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은 그녀의 신앙이 참 모범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요. 말할 때 따로 또 이유 따로인 것이지요. 근데 그녀는 이 어린아이를 성소에 떼어놓고 나와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한 해만 더. 너무 어리잖아. 한 해만 더. 조금 더 크면은 얘를 성소에는 내가 분명히 놔둘 텐데 한 해만 더.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런 인간적 유혹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 너무도 귀한 생명이니까요. 하지만요. 한나는 응답의 기쁨에 취해 약속을 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요.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합니다. 한나의 이 서슬퍼런 신앙적 결단은 어린 사무엘이 자라날 거룩한 신앙의 토양이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한나가 보여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은요, 어린 사무엘의 뼛속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훗날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서슬퍼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사무엘의 이 담대함은 이미 어머니 한나가 젖된 아이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그 순종의 현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의 한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요동치는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형편에 놓였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정렬하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넘어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으로 기꺼이 흘려보내는 순종을 통한 신앙의 공공성을 완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는 시대의 경종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